오늘은 11번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약속,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씨에 대한 얘기였죠. 네가 이맘때에 무엇이 있으리라? 자식이 있으리라. 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씨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우리에게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생명. 그런 뜻이 되겠죠. 왜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이지 무속계에서처럼 그런 미신적인 측면에서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 그 약속이 내게 있다. 내게 그 약속이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고 약속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있습니다. 그 약속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고 영생이 되는 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약속인데 그 생명과 씨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씨가 되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다,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계시냐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무슨 아기를 안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이 말씀, 약속.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약속을 주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주어놨지만 약속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된다? 쌍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약속이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도 그 말씀의 결과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딱 심어서 보유하고 보관하고 싹이 나게 만들고 키우는 그 노력 같은 것은 씨를 준 그 씨를 태에 담았어요. 남자가 여자의 태에 아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고상한 성격을 가지고 좋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런 아이로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여자의 몫이죠. 남자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남자는 어떤 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밖에서 보조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씨라는 게 있다면, 씨, 말씀이라는 게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그 말씀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딱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그 수고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준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내가 술집에 술 먹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땡겨서 무슨 밥집으로 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장로교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뭐하러 우리의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생겠고 이래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는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었다.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었는데, 우리 사람에게 심었는데, 그 말씀을 씨를 받은 우리들의 밭, 우리는 그러니까 씨를, 그분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밭인데 이 밭을 보고 이제 여자라고 그래 표현을 해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남자, 여자, 그래 우리는 그 남자의 씨를 담을 수 있는 밭인데, 그릇인데, 이 그릇이 다 각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길가밭. 그러니까 이 길이 있는데 그 길가에 바로 밭이 있는 바깥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되겠죠. 딱딱하게 되니까 이거 심겨진 씨가 순이 못 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길가밭 같은 사람의 그 신비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소리 듣고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주님이 심어준 그 씨가 발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밭이라는 거죠. 그런 신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돌짝밭이라고 그랬어요. 돌짝밭. 그래, 돌짝밭에 씨를 이렇게 이 주님이 주시는 씨를 돌짝밭 같은 이런 사람이 그 씨를 받았어요. 그 돌짝밭이 뭔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해를 입었든지 말든지 그냥 내 해 안 입으면 그만 마음이 굉장히 완고한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사람은 그 씨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 씨를 주신 분의 원대로 발화시켜내지를 못하는 거죠. 또 가시밭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밭가에 있는 그런 밭이 씨를 받았어요. 그래, 나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류에 속하는 그런 마음밭을 가졌으면 내게 심겨진 그 씨, 주님이 준 씨, 내 씨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준 씨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라고 여러분. 내 씨가 아닙니다. 이러고 자꾸 우리가 무슨 내 건 줄 알아요. 자꾸 내 게 아니고 주님이 준 씨를 심었는데 그 씨를 우리는 발화시켜서 잘 자라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닮아요? 애비를 닮아요? 애미를 닮아요? 애비를 닮을 수도 있고 애미를 닮을 수도 있고 둘이 반반 닮을 수도 있어요. 꼭 누구를 닮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를, 지금 하나님의 씨를 딱 담았는데, 그럼 신부인 여자인 밭 4개다 딱 심었는데, 그러면 4개에서 장차 이제 이 몸이 뭐가 됩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져가지고 썩어가지고 그 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뭐예요? 그름이 되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이 육신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내게 담겨진 약속, 씨, 말씀을 발화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 영양분을 주는 뭐가 돼요? 재료가 되어버려요. 이 몸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내 몸을 다 불살라서 주어서
내게 있는 씨를 결국은 드러내는 역할이 우리 육신, 신비가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꾸만. 이 육신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자꾸 수고하고 열심 내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뭐요?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준 그 씨 하나 발화시켜서 딱 드러내게 만드는데,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내가 신부니까요. 그가 나를 닮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을 수도 있어요. 반반씩 닮았을 수도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단 그 생명이 그분에게서 왔다는 얘기죠. 그런 나라는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지금 이 몸은 무엇인가 하나를 위한 헌신하고 있는 몸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밭이며 씨며 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3에 쭉 하시는데, 그거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밭에 심는다. 그 세상 밭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밭이 뭐냐? 신비, 육신에게다 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없으면 그 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육신을 학대하지 마라. 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이 한간에는 육신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육신을 부인하고 자꾸 믿음만 말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거기에 솔딱해가지고 지금 넘어가서 육신생활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전부 지금 영적 믿음생활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이런 2페이지에서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님은 씨를 심는데 어디다 심어요? 세상밭. 세상밭이 뭔가? 육신, 신비라는 겁니다. 육신의 밭, 육신의 마음, 육신 속에 있는 마음,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가 심긴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발화됩니까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요,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부르고요, 기도도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전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속에 있는 씨를 계속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이 이런 것을 안 하고 무엇이 할 거냐고, 여러분. 내게 심겨진 신비서에 담겨진 육신이 해야지. 육신이 안 하는데 뭘 안 하고. 그 육신 없는 자꾸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여러분, 그 아이, 여러분 2세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육신을 관계하지 않고 아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가족을 만들 꿈이 계셨고 계획이 계셨고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근데 육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를 만들어내냐고, 여러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여기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뭐 고생 좀 해봐야 하나님의 세계를 아니까 니들 태어나게 만드니까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옥토밭이 되어라 그래요. 옥토밭. 예. 그 옥토밭이 되어야 내가 정말 그 씨를 딱 하나님이 심어준 씨를, 그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내가 주체가 아니죠.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가 주체 아닙니까? 그 생명의 주체의 뜻대로, 원대로, 요구대로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사는 그게 뭐냐면 노력이고 힘든 거고 어려운 삶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속에 심겨진 생명의 그 주체가 되는 씨의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 씨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옥토밭이고 가시밭이고 돌짝밭이에요. 근데 내 속에 씨가 그게 영원한 씨니까, 생명의 씨니까 그 씨의 요구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밭.
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아 내가 어느 밭에 속하고 있구나 우리가 대변 알 수 있죠. 그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준 씨 그게 주체고 그 씨가 약속이고 그 씨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결국 뭐죠?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요. 근데 그거의 소중함을 내가 압니까?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는 자. 뭐 성경에 그래 써져 있으니까. 찬송 부르면 전부 그런 것만 나오니까. 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분.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죠. 내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내게 심겨놓은 그게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결국 내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난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준 생명일 뿐이지 내가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실제적인 관심이 있습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는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떤 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이익이 아니면 인간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있어야 손이라도 움직여보고 눈이라도 떠보지. 지한테 이익 없으면요. 전혀 관심 안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뭐 길가밭이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나름 나만을 위해서 내 어떤 목적, 내 유익, 내 어떤 뭐 좋은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기적인 거, 이게 뭐예요?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심겨진 씨는 약속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지 그 뭐 주사바늘로 씨를 넣어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자를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 씨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는요. 내 노력 여하에 달린 겁니다. 내가 옥토가 되어서 지켜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이것을 지켜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씨를 가진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누가 골쳤다고 이설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은 하지만 내가 들어봐도 기독교 신앙이고요. 참 재미없는 신앙이에요. 그래도 신앙이라 그러면 뭐 기적 뭐 찾고 뭐 이렇게 신비 찾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좋은 일 생기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축으로 나가야 뭐 재미가 있는데 전혀 이런 것과는 다른 맥락의 얘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약속밖에 없어요. 그 약속의 대상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그 약속에 대한 시, 말씀, 약속, 이게 뭡니까?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몸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끊임없는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데 이 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어려움에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는데 그거 좀 도움 받았다고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삶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기독교 신앙이 좋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약속, 이 약속은 씨는 뭡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말씀의 씨는 내 씨가 아니고 누구 씨? 주님의 씨, 주님, 하나님의 씨.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붙들고 지켜내는 노력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이렇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조금 들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로 인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동정하게 되고 이 어떤 남남에 그러잖아요. 남남 저 사람은 저 가문에서 나는 이 가문에서 뭐 이런 학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남남으로 이렇게 자라서 때가 되니까 뭘 해요? 마음이 들어. 내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마음이 들어. 저 여자가 어떤 남자를 봤는데 마음이 들어. 마음이 동해요. 마음이 동해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죠. 사랑을 느껴서 뭘 해요?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둘이 이렇게 결혼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그걸 보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 인연이 있나 보다 막 이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여러분 내가 강원도 가서 살면요.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상도 있는 사람이 강원도 사는 내게 들어오려고 하면 경상도 사는 사람이 강원도 와서 살아서 눈으로 올 때 봐야 이게 뭐 동하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영으로 전라도 있는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이렇게 뭐 영으로 막 느껴가지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으로 보고 서로 확인해보고 말해보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남남이 마음이 동하고 사랑을 느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다 결혼하셨는데요. 여러분 다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결혼했지. 영으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뭐 꿈속에 그 사람을 봤는데 그래 꿈속을 가르쳐주고 따라가서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남남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쨌든 눈으로 보고 얘기도 해보고 서로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누구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이래 해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뭘 이룹니까요?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어요.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또 두 사람의 열매가 되는 자식도 낳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이제 서로 마음이 동하고 사랑을 느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런 거니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내 주장을 이제 요 정도 이제 절제를 하고 저 사람의 주장을 조금 인정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딱딱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비교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참 정말 인연이 그래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게 참 인연이고 대단한 거죠. 참 중요한 건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예, 그걸 우리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조성미 전도사, 집사하고 여기 우리 조연아 집사 결혼을 해서 눈이 맞아 결혼을 했는데요. 그 가족을 이뤘고요, 자식을 낳았고요, 하나가 됐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두 사람한테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가자고 내가 이름을 금행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서근쌤하고 손성은 집사 둘이 이제 눈이 맞아갖고 결혼했어요. 그럼 가족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식까지 낳았으니까 끝이야, 끝! 이래버려요. 뭐가 중요해요? 가정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가정을 가꾸어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뭐요? 자식도 그냥 낳아놓고 그냥 개새끼처럼 팽개 쳐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젖만 먹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식을 하나 키우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된 그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을 그냥 짐승하고 다른 존재라. 그래서 정말 가꿔야 되죠. 가꿔야 되죠. 부부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보해서 하나가 됐다 이래 말하지만요. 실제적으로요. 맨날 하나가 된 것 같다가요. 어느 날 보면 하나가 또 아니에요. 맨날 지 주장만 살아있고 지만 옳다고 그러고
맨날 이래요. 그래, 이거 하나하나 그랬는데 하나가 또 아니에요. 그래, 그 하나가 정말 이것도 썸물, 단물, 고통 막 겪으면서 진짜 이제는요, 하나가 정말 돼가는 건요, 가꿔야 돼요. 이 가꿈이 없이는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누구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이제 이해해주고, 자식도 커가지고 부모를 이해해주고, 부모도 자식을 또 이렇게 헤아려주고, 막 이런 가정의 하나의 울타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수긍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인정해요. 맞아, 그래, 그 말이 맞네. 결혼도 참 중요하지만 결혼한 이 결혼을 우리의 이 사랑을 갖고 가는 게 더 중요하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인간에게는 적용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와 우리는 그의 자녀, 주님과 우리는 그의 종, 이런 관계 속에서 똑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요, 그분이 내게 씨를 딱 주어서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을 담아서 씨를 딱 주었는데, 그러면 그 씨는 생명인데 내가 뭡니까? 그걸 곧 말씀이라고 그래.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신부인 여자인 내가, 신랑이 그런 걸 딱 줬으니까 신부인 내가 이걸 딱 받아서 뭐죠? 가족이 됐고, 뭐죠? 이게 유지되면 뭐가 돼요? 가족이 됐고, 뭐가 하나가 되는 거 틀림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 다음이 뭐예요? 가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꿈이 없이 그냥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쭉 첫 시간부터 설명, 요거 지금 그거는 우리가 그게 씨고 그거 어쩌고저쩌고 다 알아요. 근데 내게 온 그 씨를요, 가꾸는 게 우리가 없어요. 가꾸는 게 없어요. 전부 지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절대로 시간이 내 스스로 남아나거나 뭐 시간이 어떤 뭐 할 일이 없거나 이래야 주님 그 내 속에 있는 씨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요. 내게, 여러분, 내가 어떤 육신이라는 나라는 존재에 어떤 필요가 없으면요, 절대로 그분 내 속에 있는 씨는요 필요가 없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이유를 느끼지 않아요. 가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가꾸는 내 속에 있는 씨의 요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쳐 죽이고 하는 이 가꿈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좋은 옥토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옥토밭.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그 어떤 바램과 요구를 내가 앞세워서 이렇게 내 삶의 순위가 정해져서 그렇게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래, 이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사회가 어떻게 변했잖아요. 그래, 요즘에 바쁘잖아요. 뭐 어쩌다 다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아무것도 성립 안 됩니다.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사니까 주님이 아시죠? 알아주실 거죠? 그거 갖고 여러분 약속 이행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내 실컷 내가 다 써버리고, 뭐 요즘에 여러분 100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여러분 1000만원 받는 사람은 1000만원을 다 쓸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딱 만들어져 있고요, 100만원 받는 사람은 100만원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1000만원 받는다고 엄청 한 300 정도 쓰고 막 엄청 900 몇십만원 남을 만큼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차도 좋은 거 타고요, 집도 큰 집 살고요, 뭐 먹는 것도 여러분 전부가 이렇게 품성이가 커서 다 써버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만큼 중요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눈을 띄우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눈이 떠지질 않아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 속에 담아진 그 씨가 정말 이제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 요구하는 바는 어떻게 요구를 해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을 했었어요.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실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을 우리를 뭐야 유익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장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를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내가 올 때에 진짜 믿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나 평범하게 다니고 그냥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복 주시는 분, 뭐 주고 그냥 뭐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이런 정도라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뭘 보고 믿는 자가 있을까? 나가 믿는 자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막 기도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못난 것을 통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내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요? 많으니까요 자기 어쩌태가지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이거 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믿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옥토밭이 아닌 우리가 그 옥토밭을 향하여 옥토밭으로서의 옥토밭의 삶을 살기 위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고, 그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진짜 주인인 그 씨의 요구를 따라서. 방금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내게요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한치도 들어서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이 잘 때면요 배가 아파서 막 배가 막 보글보글 막 설사만 쫙쫙 나오는데 무슨 평강이 어디 있어요? 남이 잘 때면 저 사람 잘 됐으니까 뭐죠? 우리가 막 응원해주고 박수 보내주고 막 성금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거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세상 삶이 완연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달라질 수 없어요. 이게 말한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라. 우리 주님은 인내하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 약속을 보여갖고 인내하라 그런다 우리가 인내가 됩니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내가 그냥 말한다고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인도나 스리랑카 사람들은요 그 무슬림 힌두 신을 그걸 믿고 섬기려고 여러분 인내를 여러분 자기 몸속에 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음 속에 파묻어놔요. 1시간 동안 얼음 속에 파묻혀 있어야 돼요. 숯불이 이글이글 타는 데를 그냥 걸어가야 돼요.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내라는 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만들어지는 비법 없어요 여러분. 꿈으로 마음으로 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냥 내가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면 끝이야.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요 내 거 다 아깝죠.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게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그러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도움을 저 사람 기분 좋아요. 뭐 이런 어떤 것을 경험을 통해서 습관으로 딱딱딱딱딱 남아서 그래서 내게 믿음이라는 인내라는 것이 요만큼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만 해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이방신이라는 저런 놈들도 그 인내를 하나 들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내 거는 그냥 움켜쥐고 남의 것까지 뺏어서 움켜쥐려고 하는 내 욕심 속에 무슨 희락과 평강이라는 나라가 나를 내가 그 나라에 그가 나를 지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북한, 일본, 뭐 중국, 미국 뭐 이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딱 보면 일본 사람들이 참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지네들이 침략해가지고 지네들 나쁜 일 다 해놓고 그거 얘기하니까 뭐 딴소리 막 하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니네들이 틀렸으니까 니네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뭐냐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기죠.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야.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마찬가지.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북한이 정말 나쁜 놈이고 여러분은 옳은 사람입니까? 일본은 정말 나쁜 놈이고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옳은 겁니까? 일본에서 생각할 때는요 한국 니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틀렸는데 거짓말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안정과 그들의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은 그래 하는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고 자기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거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 하는 거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뭔가 그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에서 보면 못쓸놈, 못된 놈 막 이런 이제 책이 잡히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하는 게요 결국 다른 사람한테는 흉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옳게 하니까 그냥 나 모든 게 옳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이 나라 사람이니까 저 나라를 내가 욕할 수 있어요. 욕은 할 수 있지만 저들은 우리를 보고 욕하고 저들은 우리를 보고 틀렸다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옳고 그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민권이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한테 씨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본만큼 했어요? 일본 반꿈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다면 그럼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럼 일본 반만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북한의 반만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의 나라 지키겠다고 저렇게 야단을 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지키려고 그러면 뭘 하셨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내 시민권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내는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한번 피땀 흘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다듬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내가 있다 어쩌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 백성다우게 사는 겁니다. 그 백성이 사는 삶 의와 희락과 평강 뭐 이런 삶으로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뭘까? 저 나라가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나라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이라도 우리가요 이런 수고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뭐 나는 백성이지 이거는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씨가 정말 여러분한테 들어와 있다면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옥토파시 되기 위해서요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신부인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